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탁구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탁구를 뭐 아주 기본만 배웠는데요. 뭐 기억나는 것은 라켓을 계속해서 휘두르는 그런 동작을 반복했던 일입니다. 그 동작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공이 올 때는 바로 그렇게 공을 잘 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탁구 라켓을 휘두르는 기본 동작을 잘 익힐 때 아마 탁구를 잘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탁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운동에는 이 기본기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참 지루하고 아주 더디게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그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를 완전히 몸에 체득해야만 합니다. 자, 기본기가 다져져야 비로소 그 위에 다른 기술들, 더 고차원적인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겠죠. 선수들이 혹시 슬럼프에 빠지거나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의 훈련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근본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에 묵상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묵상만 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이수연 사모님을 중심으로 이 큐티 묵상의 훈련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묵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편을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눌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이 왜 시편 1편일까요? 시편 1편이 제일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정리한 편집자가 지금 이 시편이 다른 모든 시편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앞에 서론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시편을 가장 잘 대표해주고 요약하는 그런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시편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놓여 있는 특별한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제일 먼저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인데 행복한 또는 축복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가장 제일 앞에서 시작하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누가 행복한 또는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시편 23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은 그죠?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축복받은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축복받은 삶과는 정말 대조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 한번 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네,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동사들만 먼저 주목해 보면 이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요, 워크하지 않고 거기에 스탠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 워크 걸어가다가 멈추어 서고 그 다음에 앉는 이 모습은 점점 더 악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악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다가 거기에 멈추어 서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 모습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뭐 비슷한 단어지만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성에 물든 사람을 말하고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걷는다라는 단어는 인생을 살아가다라는 것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6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길을 걸어가는 방식,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나온 부분을 쉐마라고 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그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자, 방금 전에 말했던 walk, sit, stand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 부모는 자녀가 걸어갈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강론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하브루타 짝공부라는 걸 하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악인들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멈춰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앉아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TV 앞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켜고 잠들 때도 휴대폰을 보면서 잠이 들고는 하지요. 너무 많은 우리의 이 뇌가 이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참 아까워하면서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방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의 실체를 2절에 와서 밝혀줍니다. 2절에 드디어 이 행복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끝없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읍조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처럼 이제 요즘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입으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묘사하는 음성어가 바로 이 묵상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곱씹어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곱씹어보다 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이 그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할 때 쓰는 그 있잖아요. 내는 소리. 되새김질하다 아나요? 일단 풀을 뜯고 초장에서 쉬면서 그때 뭐예요? 먹었던 풀을 다시 개원해서 초식 동물들은 그걸 다시 곱씹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바로 그걸 묘사하는 음성어가 이 단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스쳐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도록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이 뜻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습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말씀 펼쳐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재밌대. 그래서 평일에도 교회 오지 않는 날에도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즐거우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억지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으라고 강요하나요?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났대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이겠죠? 동남아시아에서는요, 한국어를 배우면 월급이 3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울만 하죠? 한국어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한국어가 뭐 제2 외국어라고나 할까요? 뭐 학점에 들어가는 그런 언어가 아직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계의 뭐 유명한 언어들 같이 그런 레벨이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그게 지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말로 보는 뭐 드라마,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 막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즐겁게 그 한국말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을 보시면 욥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제가 왜 이래요? 정신이 없네요.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요. 정한 음식, 몇 끼마다 먹는 음식보다 몇 끼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더 귀한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은 인간의 음식으로 얻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편 기자는 그가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즐거워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유법이죠? 자, 여러분, 나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물 말고 햇빛도 필요하고 하지만 정말 물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다른 나무들이 막 시들어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물가에 심겼으니 항상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을이 되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거기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 잎사귀가 물가에 심겼으니까 어때요? 늘 싱싱한 거예요. 사람으로 보자면 늘 행복한 거예요. 늘 보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연히 운 좋게 물가에 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겼어요? 시냇가에 일부러 갔다가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참 형통한 사람 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생각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요셉이 바로 나올 텐데, 자,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참 힘든 고생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죠.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함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복을 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디발이 봐도 그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시편 1편이 쓰여졌겠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요것만 딱 문맥에서 떼서 요것만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5절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뭐라 그러시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죠. 그럼 형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명하시면서 동시에 명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그 하나님이 내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협지를 좋아해서 무협 드라마를 많이 본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무협 드라마를 인용하시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게 되네요. 무협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자, 황제가 명령을 전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명령을 누군가에게 딱 전달을 할 때 두루마리에 자기의 어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신이, 말씀을 받은 사신이 수신자에게 황제의 명령이요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황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황제의 말씀이요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딱 읽을 때 그 사람이 팔짱 끼고 이렇게 듣나요? 아닙니다. 마치 황제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황제가 하는 말을 들어요. 황제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은 그 황제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과 그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세로 들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예전에는 inspired라고 번역되다가 inspire, 이 영감되다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요즘은 원어를 살려서 God breathed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그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자, 2015년에 나온 책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30일, P3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P라는 단어는 proverb, 잠언이죠. 잠언 31장. 그래서 이제 책에 소개하는 말이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하영록이라는 사업가이면서 또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중고 책방에서 알라딘에서 가서 산 책을 샀는데 이 책이 87세째야. 그러니까 이미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읽고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모르셨나요? 예. 자, 이분은 원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이 어떤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가족이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유학을 가신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또 힘겹게 자라면서 이분은 명문대학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설계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불과 29살의 나이에 회사 중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자기는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심장 빈맥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심장 빈맥이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막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막 빨리 뛰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병원에 2년 동안이나 누워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제쳐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읽으시기 바래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 막 너무나 뭐 목숨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치료받은 후에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웠던 회사가 자기 이름을 딴 팀하스라는 그런 주차 건물 설계 회사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자, 자기는 이 아까 책 제목처럼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잠언 31장 하면 내용이 싹 알아야 되는데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지 나와 있는 게 잠언 31장이거든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의 삶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사업의 원리로 삼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서 결국 이분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말 명예로운 그 국립건축과학원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건물을 짓는 영역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의 손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아서 길쌈을 하는 거죠. 자, 기업 경영자가 직원들이 늘어나면 자기는 좀 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게 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끝까지 자기가 손으로 계속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회사의 최고 경영자지만 직접 현장 일에 계속 뛰어들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뭘 말해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 회사가 자기 회사의 이윤만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고객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개쯤 되는 구호단체의 이사장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고 모든 직원들도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그런 구호단체에서 봉사하는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잠언에 있는 그 원리들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니까 사원들이 떠나고 싶어 하질 않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방영되었다고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책이 나온 지 한 10년쯤 됐어요.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싶어하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원하시는 분은 달라고 하십시오. 자, 시편 기자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악인의 삶을 의인들의 축복받은 삶과 대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의인들의 삶은 아까 뭐에 비유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휙 불려가는 겨와 같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키즈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세대 세결아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바람에 결을 날려버리는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키질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남겨두고 쭉정이는 내버리기 위해서 바람에다가 이렇게 그 키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만 보면 겨와 알곡은 구별이 안 되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질을 해서 바람에 이렇게 불려갈 때 쭉정이는 휙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속에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 사람됨이 바로 그와 같아.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키질하는 분으로 묘사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쭉정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산 그런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들,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한 날을 정해두셨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운명과 악인들의 운명은 이 땅에서는 비슷해 보였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별로 인생이 다를 바가 없죠. 다 섞여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알다입니다. 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개념은 단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와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해요.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그러시잖아요. 처음 본 삭개오를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이런 의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누가 의인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은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의인입니까? 내가 목사니까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는데요, 그런 권능을 행했으니 나는 틀림없는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과연 나를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자, 그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묵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죠. 자, 그들은 마지막 심판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따로 모아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없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말 의인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않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중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묵상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 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